좋겠습니다. 자, 말씀은 생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한번 따라해주세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이 생명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좀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와 같은 이런 생명이 아니고 이 생명은 아픈 생명, 병드는 생명, 상처받는 생명, 죽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불안하는 그런 죄진 생명이죠. 우리는 죄로 오염되고 죄로 인해서 약해진 생명이,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으지 않았어요. 원래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무한한 생명, 깨끗한 생명. 부활 생명은 죄를 이기는, 죽어도 다시 사는 강력한 생명이에요.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씀은 그런 말이에요. 말씀은 그런 생명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죄를 이기는, 죽음을 이기는, 여러분의 고통을 이기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생명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우리 안에 그런 생명의 능력이 넘쳐난다. 말씀 자체가 생명입니다. 이런 생명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생명은 뭔가? 다 풀을 수 없죠. 생명은 정말 신비한 거예요. 생명은 설명이 안 돼요. 그렇죠? 아무리 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도 생명은요, 설명이 안 돼요. 생명은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생명이 있는 것은 정말 신기한 거예요. 생명이 떠나가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언제 멈추지 아무도 몰라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굳이 그 생명에 대해서 굳이 쉽게 풀자면 세 가지 특징을 거기 쓴 것뿐이에요. 이게 다는 아니에요. 생명은 무한하게 많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지만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 호흡과 성장과 재생산을 하는 것이 생명의 특징이다. 생명의 특징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생명은 호흡해요. 숨을 쉰다고요. 그리고 순환 작용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비우고 채우고 내뱉고 들어마시고, 이게 원활하게 움직이는 게 생명이에요. 채우고 비우고. 그래서 이 호흡의 원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뿜어야 다시 채워져요. 그러니까 비워야 채워지는 거예요. 순서는 바뀔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비우는 게 먼저. 태초에 이 우주 공간에 이 공허한, 아무것도 없었던, 또 혼돈이 있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코스모스, 질서를 부여하셔서 채워나가셨어요. 그렇죠? 저희가 땅을 이렇게 준비를 해야 그 위에 집을 짓죠. 그리고 허기가 져야 채워나가죠. 그러니까 채우기 위해서는 잘 비워야 돼요. 그렇죠? 잘 버려야, 잘 비워야, 잘 내려놔야 채워지죠. 예배 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위해서, 그렇죠? 깨끗한 은혜, 또 정결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 비우는 거, 잘 뿜어내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채움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용량이 있어요. 뷔페에 갈 때마다 딜레마는 뭐죠? 다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맛있는 음식을 다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채움에는 한계가 있고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잘 해야 되죠. 맛있는 것을 알차게 잘 먹어야 뷔페를 잘 갔다 온 거죠. 우리의 채움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용량에는 한계가 있다고요. 다른 게 들어오면 다른 건 못 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선별을 하셔야 돼요. 잘 채워나가야 돼요. 채움의 훈련. 세 번째는 그 채움은 내용으로 평가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담겼느냐, 그것이 그 그릇의 아이덴티티예요. 물이 담기면 물컵이죠. 주스를 담으면 주스컵이 되겠죠. 그렇죠? 그릇의 아이덴티티는 그 안에 뭐가 담겼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릇이 아무리 예뻐도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그 안에 뭐가 담겼느냐가 그 그릇의 정체가 되는 거예요. 죄를 담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담으면 은혜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담긴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호흡하는 거죠. 죄를 뿜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이것이 네 번째는 순환해야 됩니다. 순환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몸에 균형을 이루고 이 호흡이 순환이 잘 돼야 되죠. 피가 순환이 잘 돼야 돼요. 막히면 큰일 납니다. 실핏줄이라도 막히면 큰일 나요. 순환이 잘 돼야 돼요. 우리가 왜 어깨가 결리고 허리가 아프고 몸이 굳어지는가? 순환이 문제예요. 뭐가 막힌 거예요. 뭐가 굳어진 거예요. 풀리지 않은 거예요. 이게 잘 흘러가야 되죠. 아무리 좋은 것도 고이면 죽어요. 고이면 썩습니다. 그러니까 잘 순환하게 이걸 흘려보내야 돼요. 그리고 바꿔야 돼요. 대기가 순환하고 물이 순환하고, 생명 있는 활동은 순환합니다. 호흡해요. 잘 나가고 잘 들어와야 돼요. 건강한 교회는 잘 나가고 잘 들어와야 돼요. 건강한 가정은 이게 출입이 건강해요. 식구들이 다 집 안에만 있다. 그건 이상한 가정이죠. 다 나가서 안 들어온다. 그것도 이상한 가정이에요. 이 가족들은 잘 왔다 갔다, 건강하게 왔다 갔다 출입하고 호흡해야 되죠. 두 번째, 생명은 성장합니다. 잘 성장하죠. 사람은 성장과 발달의 존재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는 순간, 또 수정되는 순간부터 사람은 말할 수 없이 움직여요.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이고 변한다는 뜻입니다. 고여있는 거, 변화 없는 거, 정지한 것은 죽은 거예요. 생명은 꿈틀거려요. 생명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바뀌어요. 변화하죠. 날마다 새로워져요. 그런데 때로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 정지될 때가 있어요.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훈련을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실력이 안 늘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변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쌓여가는 거예요. 정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점프가 일어납니다. 때로 이렇게 급격하게 변해요. 급격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쌓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쌓이고 기도가 쌓이고 어느 순간에 이게 점핑이 일어나요. 여호수아처럼 승리를 못하다가 계속 헤매다가 실수하다가 어느 날 승기를 잡는, 승리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그런 때가 와요. 그때까지 부단히 계속 노력을 하셔야죠. 인내하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세 번째 생명은 재생산을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렇죠?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반드시 생명을 낳을 수 없다, 그건 죽은 거예요. 생명은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그게 생명의 특징이에요. 가만히 못 있어요. 그리고 다른 생명을 잉태하든지 다른 생명을 살리는, 양육하든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의 의지가 없다, 복음의 열정이 없다,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전도를 하든지 누군가를 돌보든지 누군가를 살리든지 양육을 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죽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요. 설교하면요, 설교자가 제일 먼저 영적으로 좋아요. 제 영혼이 살아나요. 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설교하면서 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나눠야 돼요.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재생산을 하고 말씀에 영향력을 주고, 근데 제 말씀을 듣고 누군가가 감동을 하고 변하면 저는 더 기쁘죠. 더 살아나고. 근데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죄는 죄를 낳아요. 가진 걸 가지고 잉태하게 돼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일을 행하여, 지혜가 있는 사람이 지혜를 열매를 맺어요. 있는 것 가지고 낳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만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만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노가 분노를 전염시킨다니까요. 열등감이 열등감을 전염시켜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 상처를 줘요. 상처가 재생산돼요. 다 상처에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전하고 지혜를 전하고 빛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건강한 생명을 전하는 이런 생명의 원리를 꼭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호흡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세 번째,
열매를 맺어요. 재생산을 얻어요. 뭔가 말씀에 어떤 역동적인 힘이 나서 뭔가를 열매 맺게 되는 거죠. 말씀의 목적은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생명을 뻗어나가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생기.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죠.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살아나게 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이 치유와 회복을 일으킵니다. 말씀이 우리를 고쳐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상황을 말씀이 고치세요. 말씀이 회복시키죠. 말씀이 온전하게 다시 일으키세요. 이런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풍성하게 해요. 우리를 그냥 살릴 뿐만 아니라 고칠 뿐만 아니라 가진 것을 더 가지게, 풍성하게, 아름답게, 더 넓게, 더 높게, 더 깊게 우리의 삶의 반경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점점 삶의 반경이 우리가 구리시에 살다가 서울과 남양주를 살다가 강원도를 가고 부산을 가고 제주도를 가고 일본을 가고 베트남을 가고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뻗어나가게 하세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다양한 인종을 만나게 하고 여러분 한 나라를 가면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언어를 배워요. 그럼 우리의 삶이 굉장히 넓어져요. 시각이 다양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삶도 지으시는구나. 이런 세계도 만드셨구나. 이런 다양한 언어와 인종을 만드셨구나. 이 믿음이요 굉장히 커져요. 삶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세계사가 보이고 뉴스를 보는 시각이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깊어져요. 다른 언어, 다른 나라, 다른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문화를 이해해야 그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고 협력하게 되고 교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언어가 필요하고 문화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죠. 그래서 선교할 때 굉장히 겸손하게 나가야 돼요. 우리가 니네 도와주러 가는 거야.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자리를 발견하고 탐험하고 함께 하나님의 것들을 창조해내고 함께 동역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도 배우고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있는 것을 더 풍성하게 해서 말씀을 들으는 분들은 이게 인격이 넓어져요. 생각이 넓어지고 그런 분들 있죠. 저분이 이렇게 다녀가면요 뭔가 감동이 있어요.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깊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분의 생각이 깊은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또 만나고 싶죠. 매력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찬 사람들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런 매력적인 아름다운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명이 사라지고 그 생명이 변질되고 그것이 죄입니다. 죄는 생명과 반대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성장, 호흡, 열매와 반대로 갑니다. 이것이 죽음과 고통의 방향이죠. 죄의 방향이 두 갈래 길이에요. 생명으로 가느냐, 사망과 죽음과 고통으로 가느냐. 죄의 특징, 죄인의 특징,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제일 중요해요. 1번이 제일 큽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동그라미를 한 두세 개, 세 개 치셔도 돼요. 이게 제일 큽니다. 죄인들의 특징, 죄인은 뭐죠? 죄인은 하나님을 벗어난 게 죄예요. 하마르티아, 죄. 관역에서 벗어나다, 중심에서 벗어나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건 다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성향과 반대로 되는 모든 것은 다 죄예요. 도덕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한테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죄인이에요. 왜냐? 생명과 반대 방향이 거기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 특징은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요. 이게 죄의 본성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기적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성이 많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의 본능, 욕구,
이건 온 몸에 이 태생이 그래요. 태생이 이기적으로 생존하게 그렇게 본능이 그렇게 됐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본능적으로 움츠리고 자기를 먼저 생각해요. 그게 죄의 본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외로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따로 살았어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쫓겨나서 자기가 살아야 돼요. 가인의 우선 에녹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성을 쌓고 살아야 돼요. 왜냐? 안전하지 않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성을 쌓는 거예요. 이기적인 인간들의 특징, 성을 쌓아요. 자기 성을 쌓는다고요. 왜냐? 안전해야 되니까. 자기 세계, 자기 공간, 자기 것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이것 뺏기면 큰일 나거든요. 이게 이기적인 인간의 특징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와 연애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려고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제일 먼저 깨닫게 하는 것은 아내가 굉장히 이기적이구나. 결혼을 하니까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니까 좋을 때는 좋은데 위기의 순간에 내가 한계, 내가 이렇게 참고 인내하는 그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모습을 봤을 때 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제가 아주 분노를 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못 참고 아내가 저에게 맞춰줬으면 하는 내 상황에 나를 본인이 양보했으면 하는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지가 이게 확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목회자고 타인을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아내를 사랑할 것처럼 결혼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제 안에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인가를 결혼해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낳으니까 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고 남편인데 어떤 순간에 오면 제가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제 마음대로 안 될 때, 제 생각대로 아이들이 따라주지 않을 때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자녀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가족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제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믿고 있죠. 교회는 다니고 있죠. 사역은 잘하죠. 그러나 굉장히 내 중심적인, 내 신앙 중심적인, 내 판단 중심적인 삶을 제가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죄는 우리를 자꾸 가둬요. 내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소유 안에, 내 가치 안에, 내 경험 안에, 내 판단 안에 자꾸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믿을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살아요. 혼자 결정하는 것을 좋아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요새 싱글이 발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향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해서 사람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우리를 관계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타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나눠야, 베풀어야, 섬겨야, 만나야 건강하도록 디자인해 놨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가 편하고 혼자 결정하면 좋고 내 마음대로 되면 좋고 여러분 마음대로 되면 정말 좋습니까? 여러분의 판단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들의 결정에 어떤 자신감이 있냐고요. 내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불안정한데요. 여러분 생각대로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믿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특별히 우리의 위험한 것은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내 부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의 이번 사명, 우리의 사역, 우리 사역팀 그 안에서 굉장히 이기적인 죄성을 발휘하게 되죠.
내가 얼마큼 이기적인가 정확하게 나오는 데이터가 있어요. 여러분 돈을 어디 썼는가 보시면 돼요. 시간을 어디 썼는가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는 곳에 돈이 쓰여지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많이 써요. 자녀를 위해 쓰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쓰는 거죠. 내가 자녀들에게 써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쓰는 거예요, 사실은. 자녀를 위해서 하지만 내가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방향대로 사는가, 내 뜻대로 사는가,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죄인은 자기중심적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은혜를 받고 생명이 있다는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생명이 있으면 있을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중심에서 벗어나겠죠. 그렇죠? 타인을 생각하겠죠.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니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느냐? 왜 너희의 삶을 희생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죄는 하나님과 너희를 갈랐고, 너희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의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점점 갈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갈라져요. 죄를 짓는 순간 숨어요. 죄를 짓는 순간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벽이 딱 생겨요. 죄를 지면 움찔해요. 죄를 지면 고개를 들지 못해요. 뭔가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뭔가 삐끗거려요. 거짓말 아이들은 얼굴에 바로 들통나죠. 뭔가 엄마 아빠를 똑바로 못 봐요. 죄의 성질이 관계를 끊어내는 역할을 해요. 생명의 성질은 관계를 연결시켜요. 상한 관계를 아물게 하죠. 관계성을 보면 영성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비밀이 많은가. 이 세 번째, 어둠과 거짓이죠. 이게 관계 안에서 나타나요. 비밀이 많은 사람, 같이 있고 아는데 5년 10년 알았는데 이 사람의 고민이 뭔지도 모르고,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의 진심이 하나도 안 보이는 사람, 다 가리고 사는 사람, 포장과 비밀이 많은 사람, 숨길 게 많은 거예요. 그건 죄가 많다는 뜻이에요. 숨기는 게 많다는 것은 상처가 많다는 뜻입니다. 죄가 많을수록 어둠으로 가요. 죄가 많을수록 안 보이는 데로 가요. 상처가 많을수록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다니죠. 우물가 여인처럼.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빛으로 나와요. 점점. 은혜를 받으면 뒤에 있는 분이 앞으로 나옵니다. 2층에 있는 분이 1층으로 내려옵니다. 빛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픈을 하게 돼요. 자기가 아픈 것도 상처난 것도. 그래서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이 감동적인 이유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본인이 은혜를 받고 이게 아물기 시작하니까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 힘이 생명의 힘이에요. 아, 이제 이 부끄러운 얘기를 해도 되는구나. 아, 나를 믿어주는구나. 내가 이 얘기를 해도 우리 공동체는 괜찮겠구나. 그러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 자리가 있다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내 허물을 얘기해도 괜찮고, 내가 실수한 것도 얘기해도 괜찮고, 내가 막 걱정스러운 걸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데가 없는데 빛 앞으로 나오면 그렇게 되죠. 4번 부정과 절망. 부정적인, 아침에 설교했죠. 부정적인 거를 잘 봐요. 제가 자주 쓰는 예화인데 알고 계신 분들, 1993년에 고3 여자아이가, 그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때는 잘 일어나지, 요새는 많지만 고3 여자아이가 자살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는 고3 때 자살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 자살하기 직전까지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친구예요. 굉장히 똑똑한 애죠.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3 가을에 중간고사를 봤는데 몸이 아팠어요.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서
반에서 5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자살했어요. 그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 아까운 인재가, 그죠?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던 그 수재가 한 번 반에서 5등, 그것도 아파서 했는데 본인이 못 견딘 거예요.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아까운,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안타깝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반의 꼴찌한 아이는 멀쩡히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가능성, 그 많은 좋은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내가 한 번 넘어진 거, 그게 너무 크게 온 거예요.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목숨을 끊을 만큼 아주 작은 부정, 작고 사소한 별것도 아닌 것에, 별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그 아이에게는 굉장히 큰 것이었겠지만, 그러나 전체 인생으로 보면은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극복해낼 수 있는 건데 거기 걸려 넘어졌죠.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정말 사소한 거, 정말 별것도 아닌 건데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걸 견디지 못하죠. 그 작은 실수, 작은 그런 아픈 일들 때문에 못 견뎌요. 거기에 매이게 되죠. 그 다음에 5번째는 목마릅니다. 목말라요. 계속 목말라요. 열심히 사는데, 많이 채웠는데, 많이 이루었는데, 많이 웃었는데, 그러나 계속 목마릅니다. 목마른 것과 함께 더 자꾸 이 삶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감이 많아져요. 잘하는데 잘할수록 부족함을 더 느끼고 내 삶이 천박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삶을 천박하게 살아요. 삶을 싸구려로 살아요. 가치 없는 곳에 낭비해요. 쓸데없는 데 시간과 돈을 낭비해요. 헛된 곳에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돈을 낭비해, 낭비적인 삶을 만들고 소모적으로 만듭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이 제일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아멘이죠? 예. 아멘을 이쪽만 했습니다. 옆에 분에 당신은 최고의 명품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지만 그래도 자꾸 고백하세요. 최고의 작품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의 생명을 어떻게 값을 매기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명품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세상의 유일한 생명체예요. 생명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귀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명품이라고 해요. 이런 거예요. 1,000억짜리 집에, 1,000억짜리 집, 그 어마어마한 집에 인테리어를 100만 원짜리 했다. 그건 웃기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100만 원짜리 지갑을 갖고 다니고 1,000만 원짜리 차를 몰고 다녀도, 뭐 1억짜리 차를 몰고 다녀도 여러분의 가치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자체가 어마어마한 명품이에요. 뭘 걸쳐도 안 어울려요. 원래 자체가 우리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가치를 매길 수 없어요. 뭘 걸쳐도 다 명품이래요. 여러분이 명품이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존재로 이미 하나님이 지었어요. 뭘 잘해야 칭찬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이 그냥 예뻐하세요. 그냥 예뻐요. 괜히 예뻐요. 뭘 해도 예뻐요.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이 그런 존재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죄를 지면 자꾸 내가 싸구려 같아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해요. 자기를 계속 자기가 평가해요. 힘들어요. 이것이 죄의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얘기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염려, 불안, 두려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추락하고 파멸하고 죽음과 파괴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죄를 지으면 이렇게 돼요. 죄를 지으면 이런 어떤 이 힘에 사로잡혀요. 사로잡힌다 그러죠. 죄는 여러분을 사로잡아요. 마음을 사로잡고 몸을 사로잡고 영혼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힘도 이 죄를
이길 힘은 없어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학위를 아무리 많이 따도, 사람 관계가 아무리 다양해도, 인맥이 좋아도요, 어떤 기관, 어떤 학교, 어떤 제도, 어떤 나라도 절대 이 죄는 못 이깁니다. 알려주세요. 저한테 그런 죄를 이기는 기관이 있나? 그런 시스템이 있나? 없어요. 인간은 죄를 못 이깁니다. 그 죄를 이길 유일한 힘은 예수의 피에 있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알기 위해서는 죄와 죽음의 개념을 알아야 되고,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힘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말씀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세미나 가고 목회자들 세미나 할 때 꼭 얘기해요. 교회가 문화 프로그램, 이 교회 행사, 이벤트를 아무리 잘해봤자 방송국보다 잘하겠느냐? 교회가 학교를 만들고 교육제도를 개선해봤자, 교회 학교를 잘 개선해봤자 사회 대학 또 사회 시스템보다 잘하겠느냐? 교회가 게임과 재미와 프로그램을 아무리 해도 엔터테인먼트 회사보다 잘하겠느냐? 극장보다 잘하겠느냐? 영화를 만드는 회사보다 잘하겠느냐? 교회가 치유사역을 아무리 잘한들 병원보다 잘하겠느냐? 교회가 긍휼사역을 아무리 잘한들 사회복지기관보다 잘하겠냐고요? 못 따라가요. 사회가 얼마나 잘하는데요? 얼마나 전문가들이 날고 기는데요? 교회는 그런 걸로 승부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해요. 세상이 훨씬 잘해요. 교회는 죄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기관도 죄를 다룰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이 죄의 증상들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거예요. 이건 지상에 있는 힘이 아니에요. 이건 하늘에 있는 힘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복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고 생명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죄 때문에 아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는 죄의 문제를 꼭 다루어야 돼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말해야 되고, 그것은 죄라고 말해야 되고, 그 죄를 이길 힘이 있고 길이 있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죄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왔는데 죄가 안 사라진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생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전했는데 죄가 안 나간다? 말씀 안에 생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걸 해서 뭐 하겠어요? 생명 없는 예배, 생명 없는 모임, 생명 없는 프로그램 백날 해봤자 사람은 안 바뀌는데 죄는 안 떠나는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프로그램을 많이 해도 죄가 떠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죄를 이겨야 진짜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너희 교회가 우리가 못하는 이 죄의 문제를 이겨봐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달라. 여러분, 교회 와서 영혼이 살아나는데 인생이 바뀌는데 누가 교회를 안 오겠어요? 교회 안에 그런 생명의 능력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는 분들이 자꾸 독이 빠지고 악이 빠지고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우울했던 아이들이 밝아지고 맑아지고 건강해지고, 아이들이 목소리 소리만 들어도 애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금방 알아요. 이 우울증에 걸린 아이들, 눌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단 이 몸과 영혼이 찌그러져서 살아요. 요새 아이들이 얼마나 학원 다니면서 경쟁하면서 비교하면서 주눅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런 아이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영혼이 막 펴지는데, 얼굴이 밝아지는데, 에너지가 막 넘치는데 왜 교회를 안 오겠냐고요. 내 영혼이 막 살맛이 나는데 왜 교회를 안 오겠냐고요. 교회는 생명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은 소용이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죠. 재밌는 프로그램, 치유 프로그램, 복지 프로그램,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죄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저는 그걸 기도합니다. 저는 목양교회가 죄인들이 변하는, 죄가 꼬꾸라지는, 죄의 결박이 풀리는 400년 된 애굽의 노예의 그 속성이 예배할 때 풀려나가는, 찬양할 때 떠나가는, 진짜 생명이 나타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과 한 주간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하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살 때, 죄와 부딪힐 때 주님 싸울 힘을 주십시오. 싸울 엄두도 안 난다니까요. 아예 주눅 들어서 접고 들어가요. 접고. 이미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다음 주에는 내가 해본다. 다음 주에는 내가 당하지 않으리라. 다음 주에는 내 안에 이 본성을, 내 안에 이 죄성과 싸워버리라.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얻고 용기를 얻고 무기를 갖고, 이렇게 해서 또 안 되는데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기도해볼까, 이렇게 기도해볼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 그렇게 두드리다 보면 어느 날 죄를 이기는 순간이 옵니다. 그 맛을 보셔야 돼요. 죄 안 짓는 맛. 전에 같으면 내가 이렇게 또 죄를 졌는데 죄가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오는데 이걸 내가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생명의 변화예요. 저는 저희 교회에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4번, 구원이란 죄와 사망을 극복할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됩니다. 그런 삶을 살면 네 가지, 이 땅의 행복한 삶의 원리로 살아가게 돼. 첫 번째, 누가 행복한가? 예배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제일 행복해요. 제가 경험한 경험 중에 하나님을 만날 때 저는 제일 행복했어요. 다른 행복한 경험, 깊은 경우도 많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그 경험을 나눠주고 싶어요. 당신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어마어마한 분을 만날 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느낄 때 더 아쉬울 게 없어요. 죽어도 괜찮아요. 사실 아무 미련이 없어요. 다 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행복, 그게 예배의 은혜예요. 예배하면 행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하면 행복해요. 사람을 사랑할 때, 그렇죠? 사랑 받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있을 때, 사랑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해요.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일할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일을 주셨어요. 열심히 일하는, 건강한 일을 하는, 가치가 있는, 열심히 있는 일을 할 때 여러분들 행복합니다. 그런 사명의 자리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 아름답게 죽는 거예요. 아름답게 끝나는 거, 아름답게 떠나는 거, 마무리를 잘하는 거. 이렇게 뜨는 거는 많이 하는데 착륙하는 거는 안 가르쳐줘요. 잘 올라가라, 이루어라, 성취해라, 잘 내려와라, 안 가르쳐줘요. 잘 내려오셔야 돼요. 전에 한번 설교했죠.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다가 많은 분들이 어디서 죽는다고요? 내려오다 죽어요. 내려오다. 전문가들이. 왜? 내려올 때 그 힘을 조절하지 못하면 잘 올라가 놓고 내려오다 다 죽는다니까요. 인생도 내려오다가 많이 죽어요. 내려올 때 많이 망가져요.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아놓고 랜딩할 때 사고 납니다. 잘 내려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잘 떠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준비를 오래 하셔야 돼요. 그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오래 잘 내려가도록 떠날 준비를 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자, 이제 실습을 하겠습니다. 자, 뒤에 20페이지 교재 낱장 받으신 분은 뒷페이지.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 우리 찬양하라 내용으로나 잠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배하라. 하나님, 지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 죄악을 멸하는, 죄악을 떠나가게 하는, 죄의 묶임을 푸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의 질문 가운데, 궁금한 가운데 답을 원했던 내 삶의 해답이 되는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개인적으로 한 두세 번 읽으시고 묵상하셔서 내게 이렇게 다가온 말씀, 감동적인 말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예,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묵상은 하여튼 좀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이렇게 말씀 앞에 이렇게 머무는 것,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기다리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좀 찾으신 분들은 찾으셨고 못 찾으신 분들은 좀 시간 내서 또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시편 116편 오늘 본문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제가 20년 동안 상담학을 배웠는데 그 상담학의 모든 게 이 구절 안에 다 풀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학문보다 훨씬 이 한수가 높구나. 그 상담학의 그 복잡한 이론들이요, 이 말씀으로 쫙 풀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쁜 행복한 본문인데 해석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받은 말 길갈도 이번에 제가 찾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자리가 너무 보석 같은 자리예요. 그리고 계속 승리하게 되는 원동력의 자리. 이렇게 말씀이 어떤 제가 몰랐던 걸 깨달으면 너무너무 기뻐요. 보석 같은 거죠. 말씀을 발견하는 기쁨, 또 전하는 기쁨, 그런 말씀을 잘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주제가 생명이니까 생명 주께 있네.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